예, 오늘은 147가 도덕법, 예, 대요리 문답 93문답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도덕법이라면 뭐 조금 좀 낯설게 좀 전문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예. 도덕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 예배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옛날에 예배 때는 그 십계명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도덕법이 십계명이 도덕법의 총체다, 총하다, 뭐 요체다 이런 말 씁니다. 쓰는데 도덕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경건의 계명. 우리가 그렇게 매주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 그래서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요건 이제 또 칼빈이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예. 그게 도덕법이고 도덕법 중에 이제 1에서 4계명을 에 대한 부수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1에서 4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구체적인 규범 그게 이제 의식법입니다.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절기, 제사 그리고 어떤 정결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셨잖아요. 이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그 자체는 폐지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짐승제사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어디 산에 가서 맑은 물에 닿지 않은 물에 가서 씻고 뭐 그리고 또 목사한테 와봐라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짐승을 지금도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 하면서 하는데 그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학교 옆에 있어요. 거기에 백준영 거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요새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양 같은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런 해서 뭐 구약을 기억하고 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런 건 안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뭐 어디 십자가를 체험하라 그러면서 또 막 나무에 바닥에 대라 그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뭐 한다고 영 안 하는 거.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 오래전에 영락교회 저 수유리에 기도하러 갔더니 겨울인데 그래 바닥에 이렇게 대보라 그래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십자가의 나무 그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왜 합니까? 십자가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깨드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말씀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법 자체는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막 여전히 물 뿌려요. 그건 이제 뭐냐. 우리가 신약에 대한 그 성취에 대한 그런 교리에 대한 아멘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의식법 자체는 폐지됐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 안 읽어도 되겠네 얘기 아닙니다. 뜻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더 읽어야 돼요. 신약 시대 때 구약을 읽으면 더 우리 신약의 뜻이 더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10계명에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법. 우리 세상에도 형법이 있고 또 헌법이 있고 밑에 형법이 있듯이 그 하위법이 뭔가 하면 이제 재판법입니다. 특별히 배상법. 뭘 잘못했으면 뭐 배상하라, 몇 배나 갚아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주 형벌, 돌로 쳐서 죽인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하라면 다 죽이라 했다. 간혹 보면 이렇게 TV 같은 데 이러면 신약 시대 예수님의 성취를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구약에 이렇게 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도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걸 용서 뭐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뭐 돌로 치라 그랬다고 해서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예.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성령 해방죄만 용서 못 받습니다. 그 성령 해방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느냐? 성령을 아멘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길을 닫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은 장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재판법도 폐지됐는데 역시 같이 합니다. 그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꼭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은 영원하고 그 도덕법 중에 우리가 제4계명이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안식일을 자꾸 의식법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완성된 주일로 지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10계명은 어느 것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도덕법은 특별히 영원한 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의식법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1에서 4계명의 구체적인 규범. 그러나 그 자체는 폐지됐다. 그러나 뜻은 완성됐다. 그래서 지금 무슨 교회를 막 꼰실같이 막 그렇게 막 하고 지금 무슨 장막을 만들고 뭐 그렇게 안 해도 그 뜻은 빽빽하게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틈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은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더 구약을 잘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된 것에서 바라보는 것을 읽으니까 그거의 의식법이고 5에서 10계명도 지금 우리가 저런 죄는 저렇게 나쁘니까 저렇게 하라 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게 바로 의식법, 재판법 다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법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율법의 초등교사, 몽화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꿀송이 같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시편 19편에 이제 그거 이야기요. 그 큰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도덕법 시작.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으로서 영혼과 육체의 전인이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이웃에게 지고 있는 거룩함과 의의 의무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영구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 조금 이렇게 좀 만연체로 이렇게 어렵게 표현된 것은 사실 하나에 거의 성경 구절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의 전인이다. 이 말은 우리는 영혼은 고급스럽고 육체는 저급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육 간에, 이거를 이제 특별히 전인이라고 합니다. 전인. 우리 전체. 우리 육체, 우리 영혼. 그게 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전체에 미친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도 미치고 우리의 외적인 행실에도 미치고 그래서 그의 법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특별히 언약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했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어린이날 설교 때. 자녀가 공부하라는데 자녀들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저도 철이 없을 때는 너무 듣기 싫은데 그런데 그게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그거는 좀 강요일 수 있지만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했잖아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찔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날 그리 빚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청소하니까 먼지가 나는 거죠. 잠시 먼지 난다고 나는 그거 청소 안 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이만큼 먼지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고생하시면 돼요. 예.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 율법에 대한 박사 논문을 제가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참 감사해요. 이게 이제 배어 있어요. 제가 보면. 그게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뭐 은혜로라 은혜 가운데 사람이 착해진다. 이게 우리 자리거든요. 은혜로라 감사하면 다 착해져요. 다 착해지거든요. 그 요거예요. 같이 합니다.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자녀란 말이에요. 옆집의 학생이 아니라고요. 옆집의 학생은 명령하면 그냥 명령이에요. 그러나 자녀에게는 명령하면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베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같이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다면 여기 성김에 본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요. 자, 한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해. 이라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예 그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야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저렇게 가실까? 홍해 건너라 하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건너라 하신 분이 건너게 하신다. 그래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건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간 거예요. 그냥. 세상에 바다를 건너는 게 건넌다는 말씀은 안 돼요. 걸어갔어요. 그냥 물 없는 데로. 꼭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면 이루세요. 그러면 순간 명령하시면 우리는요. 내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면 우리의 무능이 보여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같이 합시다. 의를 드러내시고 무능을 드러내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바로 율법의 3단계예요. 율법이 작용하는 3단계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뜻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 무능이 보여요. 그때 내가 유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 안 돼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가슴침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이 없니? 나는 잘 제대로 못 믿는 것 같니? 아니요. 찔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찔림이 있는 건 당연해요. 왜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즉시 뭐요? 그 자질의 자리에 안 둡니다. 그걸 성도들이 버릇같이 알아야 돼요. 밤이 가면 낮이 오듯이 내 무능이 보이면 같이 합니다. 은혜가 역사한다. 그거예요. 그게 딱 3단계예요. 의를 드러내세요. 먼저. 뭐가 옳은지 알려주신다고요. 거울을 비춘다고요. 그럼 뭐가 묻었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닦아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명기 5장 3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에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폐지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완성된 거예요.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됐다고요. 모든 것을 행하라 이러면 이게 은혜로 보여야 돼요. 저는 이게 은혜로 보여요. 저도 한때는 막 싫었어요. 레위기 말씀이. 자꾸 뭐 하라 하니까.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하라 안 하시는 게 문제지. 하라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라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아, 네가 뛰어라. 그러면 노루 같은 발을 주십니다. 아멘. 네가 날아라. 그러면 독수리 같은 날개 주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 성도,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체로 역사하는데 그 크게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 1에서 4계명, 옆으로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그 옆에 거룩함과 의,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이웃에 대하여 의로움으로 인격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짐승적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그것을 다하여 신명기 6장에 같이 합니다. 인격적 순종. 그게 인격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오늘도 보면 중심을 보시고 그냥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그래야 NGO와 선교는 다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확실히 봤어요. NGO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와 의논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 하나님은 질서가의 하나님이고 중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개인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오늘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격적으로 중심적으로 완전히 영구히 지켜야 된다. 완전히 못 지켜요. 그런데 뭐요? 같이 합니다. 내 자질이 완전한 게 아니라 은혜가 완전하다. 말씀이 완전하고 은혜가 완전해요. 그 세계에 살아야 지경이 넓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맨날 오그라들어요. 우리가 신학교 1학년 때 설교하면요. 아주 경험이 없어 못한다 그러는데 살이 붙어요. 근데 신학교 2학년, 3학년 갈수록 한계가 느껴진다 그래요. 왜요? 제가 그러면 꼭 답이 있어요. 말씀을 안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니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는 아무것도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을 내세우니까 그게 살이 붙는데. 자, 여기 18장 5절 이 부분 다음 주에 좀 더 계속 연결돼 나옵니다. 앞으로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으로 같이 합니다.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다. 꼭 그래 생각하세요. 그래 명령하소서 명령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하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이게 언약의 법이에요. 그게 세상의 법하고 달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후 예배로 연관 돌리겠습니다.